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야고보서 처음을 시작을 하면서 그 야고보 기자가 저게 이제 야고보라고 이제 그 사도 야고보라고 상정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사도 야고보가 환난을 당하거든 너희들이 정말 기뻐하라 라는 선언으로 야고보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환난이나 혹은 시험 혹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런 어려움을 그것도 아주 온전하게 정말로 기뻐하라. 마치 복권이 당첨됐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이 고대하던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됐을 때 혹은 여러분이 원하던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느꼈던 그런 기쁨, 고대하던 자식이 태어났을 때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야고보는 그 시련이 우리가 그동안 온갖 신앙적 혹은 종교적 화장이나 혹은 변장으로 위장으로 감추었던 우리 신앙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런 영적 저울 위에 우리를 드러내서 우리의 실태를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자리이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임재하셨던 성령께서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그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수련을 통해서 얻는 성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죠. 그분 임재하셨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늘 거주하시는데 그분이 늘 그러시지만 특별히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중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걸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셔서 결국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그 귀한 일, 그걸 우리가 성화의 과정 혹은 성결의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그 일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신학적 차원에서 구원의 차원에서 이거는 정말로 귀한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만사형통 그리고 정말 어떤 일도 없이 그런 편안한 그런 샬롬의 세상을 꿈꾸지만 늘 그러기를 꿈꾸지만 어쩌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신앙의 마약일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루터가 했다고 그러는데 루터가 했던 얘기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내비두는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라는 것, 그런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고 복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이야기가 성경책 안 됐나요? 여기 야고보서 1장 오늘 읽었던 본문 거기에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라면서 제일 첫 번째 다룬 주제가 어제는 지난주에 인내였다면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이슈를 지혜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라고 갑자기 인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지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 그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그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뒤에 6절, 7절,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영적인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그때 성령이 뭘로 역사하시냐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풀어야 될 시험이 있는 거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숙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 안에 지혜를 구하라. 이 얘기는 뭐겠어요? 너희들 안에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3장에 가면 혹시 3장 13절을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3장에서 도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던졌는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제 제 2명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혜 없는 내가 보니까 IQ가 미달인 애들 학력이 딸린 애들 한 2명 있는 것 같아. 쟤들 어떻게 우리 교회에 면접을 통과하고 들어왔지? 민망한 애들 2명 있어. 우리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IQ 떨어진 애들 2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걔네들만 특별히 하나님께 저 방에 들어가서 저한테 안차를 통해 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되게 굉장히 레토리컬한 표현이고 누구든지 없으면 구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3장에 가면 야고보의 마을은 니들 가운데 똑똑한 척하는 애들 무지무지 많고 학벌 좋다고 명함 돌리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there is no one who has true wisdom.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어. 니들이 잘못 알고 있어. 그거죠. 사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정말 자존심 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죠. 그때 교회라고 없었을 리가 없고 오늘날 교회, 특히 강남에 있는 우리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가 진짜 지금 우리들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3장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해서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머리가 좋거나 머릿속에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담고 있거나 IQ가 좋은 걸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있다면 그 증거가 시험을 잘 봐서 100점을 맞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삶이 거룩하고 착한 행동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거죠. 말 잘 암기해서 시험 점수를 답안지를 잘 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지혜가 제대로 났다면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여기 보면 그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해야 된다. 착한 행실을 하는데 그 착한 행실이 지혜에서 온다면 그것은 온유함으로 표현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독한 시기심,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 다시 뭐예요? 위에 너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고 다른 번역에 의하면 당파심, 파당심이 있다고 번역해요.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러한 지혜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 생각에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실체는 온통 그 안에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많은 친구들일수록 당파심이 경쟁심이 뛰어난 친구들일수록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경쟁에서 위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머리가 아주 좋지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열심히 자기 관리가 탁월하죠. 그래야 이 경쟁의 사다리를 뚫고 올라가서 천장의 정상에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것은
진리를 거슬러 속이는 것이지 진짜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 속한 것이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아마도 이 얘기는 야고보가 목회했던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공동서시니까. 그러나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를 총괄했던 가장 중요한 리더로서 당대 교회가 극심한 혼란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괜히 시련을 보내신 게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결의 작업.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을 때 예수께서 그 안에 판을 뒤집으심으로 성전을 회복하시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커서 그 박해를 통해 그 신앙의 감춰진 실체를 드러내고 그 교회를 온전케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화의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교회에 온갖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 똑똑한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큰데 보니까 교회가 온통 뭐예요? 시기와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그 안에 밖에서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 거룩한 척, 그 다음에 잘 믿는 척 하고 모인 사람들 안에 온갖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똘똘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긁어내지 않으면, 이거를 청소해내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교회가 종교 생활을 하기에 좋고 그런 태평성대가 이루어져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지혜의 개념, 잘못된 우리 안에 부패한 마음, 시기와 경쟁심으로 똘똘 쳐 있는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감추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당시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이 좋은 학벌, 그 다음에 좋은 집, 좋은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뒤에 나와요. 그 당시 교회 나중에 이 야고보서의 큰 문제는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빈민들로 시작했던 교회에 드디어 배운 사람, 가지신 분, 명망 있는 분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A라인에 있을 건가, B라인에 있을 건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도 그거잖아요. 개척을 죽으라고 해놨더니 좀 지나고 나니까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싸움을 해요. 조금 지나니까 누가 방언을 해. 그때 누가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깔봐요. 누가 방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통역까지 해. 이게 투샷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바울 이거밖에 못해. 그랬더니 투샷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샷을 갖고 있는 애들을 경멸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시기와 경쟁심에 의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야고보가 봤던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실제로 밖에서 부닥치는 밀어오는 박해의 광풍보다 더 중요한 교회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아무도 그걸 건드리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는 교회 수면 아래에 흐르고 있는 이 타락한 기류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실체는 그냥 이기심과 시기심과 당파심, 경쟁심에 불과한 것들. 근데 이것들이 안 건드려지고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종교행위를 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교인들이 자라지 않아. 죽으라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사람이 이게 뭐 캠브리지 멤버스처럼 1년을 입어도 10년 된 듯하고 10년을 믿어도 1년 된 듯한 전혀 이게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도 아니고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뭐만 바뀌어요? 겉무늬만 바뀌어요. 찬송가 1장 알던 사람이 2장 알고 3장 알고 기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끝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화려하고 유창하게 기도해요. 성경 귀절들 암송하는 거 많아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돌아가는 운영에 대해서는 점점 노하우가 깊어가요. 근데 그 전부 다 껍데기야. 그게 지혜인 줄 알고 그거를 많이 하면 그게 지식인 줄 아는데 속은 하나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것들, 교회 안에 들어와 정말 다듬어지고 도려내줘야 될, 수술받아야 될 우리의 부패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세상에 속하고 악에 속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성령 안에서 도려내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도 수술대에 올려놓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암묵적 합의해서 건들지 않는 거죠. 모여서 A팀, B팀, C팀끼리 모여서 A가 B를, B가 C를 계속해서 아볼로파와 게바파가 서로를 물고 뜯는데, 안건 때마다 서로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누구를 이번에 우리의 그 운영위원회에 집어넣을지, 누가 이번에 장로로 우리가 세울지, 이거 갖고 물밑 작업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는 안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겉으로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 성경을 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박해 시기 때, 어려운 시기 때 성령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희들 안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잘난 척하는 것이 결국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에 속한 것, 악마에게 속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교회의 온통 이기적인, 그다음에 당파심에 불과한 것들로 뭉쳐져 있다. 이것을 이번에 건드려서 도려내야 된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 환난 가운데 수술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게 이분의 도전인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그야말로 원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뿌리 깊은 것, 저 밑에 히드라의 머리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더러운 그것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를 제초를 해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야말로 root out 해야 되는데, 이거를 eradicate 해야, 이거 정말 근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게 사실 종교의 가장 큰 고민인 거죠. 종교에 귀한 사람들이, 그게 종교와 달리, 그게 힌두교 수도승이든 아니면 불교에, 아니면은 그 선불교를 하는 분이시든, 아니면 기독교에서 사막으로 갔던 초대 교부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문제, 내 안에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 내 안에 온통 이 욕망의 근거에서 내가 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승리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그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표현된 이 마음이 내 안에 정말 뿌리 있게 남아있는 것을 모두가 알아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그 고백.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이 아니야.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 없이 온통 이것이고, 그러나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이 두 가지의 쪼개진 마음이 내 안에, 하나는 세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는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에게 기울이려고 하는 하나의 경향성이 있고, 하나는 여전히 세상의 내 이기심과 그 다음에 경쟁심의 근거에서 나를 끌고 가는 또 하나의 나아가, 이 분열된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거죠.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야고보도 고백도 그래요. 이 문제를 결국 내 안에 내가 속아 있는 이것을 어떻게 도려낼 것인가, 이거를.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3장을 다시 한번 보면, 3장 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3장 뒤쪽으로 가서 17절 한번 볼까요? 이 지혜가 아까 우리 거는 시기심과 그 다음에 경쟁심이고, 그것은 악한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인데,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꾸는 게 우리의 궁극의 목표라고. 근데 이걸 뭘로 바꿔야 되냐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지혜로 바꿔야 된다. 생득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 지혜가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 정의와 그다음에 평화를 이루는 저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저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 여기에 그냥 그렇게 생득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련해서 책을 읽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지혜를 습득하는 것처럼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오로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받는 방법은 저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 그 거룩한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을 갈아 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근원이 하늘에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저거를 어떻게 받냐? 그게 기도를 통해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물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간절하고 그다음에 순결하고 절박한 기도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내 스스로가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걸로 나의 빵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1년 내내 죽으라고 농사를 졌는데 그 가을에 이 메뚜기 떼가 달라붙을지 아니면은 폭풍우가 와서 판을 다 뒤집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정말 게으르지 않고 법을 다해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IMF가 터지는 걸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일하지만 내 생명을 내가 구할 수 없으니 보장할 수 없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똑같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양분이 신진대사가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빵을 구해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축이라면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짐승이 되지 않고 인간의 탈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늑대의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이거는 이 사람은 지금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경쟁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번 우리 안에 작동이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반자가 아니라 협력해야 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경쟁해야 될 대상이고 시기의 대상으로 돌변하는 순간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형상을 나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다고. 그렇게 되면 너 때문에 내 인생 이 꼴 됐다라고 그 얼마 전까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라고 뼈랬던 그 아담이 가장 자기 삶에 어려움에 처했던 코너에 몰린 이불을 하나님 앞에 정죄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됐다라고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게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에서 수도 없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빵을 먹는다고,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병원에 가가지고 내 뇌를 다른 사람의 뇌로 갈아 낀다고, 내 심장을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갈아 낀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내가 도덕 철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칸트 책을 달달달달 외우고 사서 삼경을 다 뛴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사서 삼경으로 달달 볶았던 우리나라, 중국보다 더 중국이 되고 주자보다 더 주자학을 잘 알고 싶었던 우리나라가 그 사서 삼경의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나라는 수많은 당파들로 서인과 남인과 동인과 북인과 시파와 서파로 나눠져서 서로를 도륙하고 사륙했단 말이에요. 학문이 아무리 탁월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과 경쟁심을 마귀가 건드리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모든 학문과 문명을, 종교를 다 잡아먹어요. 심지어는 피도 다 잡아먹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 역사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답이 그거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 외엔 방법이 없다. 우리를 지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과 우리에게 모양을 주셨던 그분이 우리의 이것을 당신의 것으로 수술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도리가 없다. 이게 기독교의 답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답이에요. 성경을 백날 읽어서 그게 자연적으로 성경을 만독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성경과 그 다음에 예배와 금식과 우리의 선행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제사인 것이고
결국 그분이 그것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통해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 것을 바꾸시지 아니하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안 구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니들이 배고파서 밥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놈들은 그렇게 많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과 경쟁심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놈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람들 보내달라, 건물 짓게 해달라, 해외 선교하게 해달라 온통 기도하지만 그 많은 교회가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이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이 본성을 이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똘똘 오염된 이 육적이고 악마적이고 세상에 속한 이것을 성령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그 수많은 기도들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께 간구해서 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다시 1장으로 돌아가 주시면 죄송해요.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1장으로 가면 오늘 본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1장에서 앞에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 성령의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믿고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6절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벌레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을 뭐라고 다시 표현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고 그렇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흥미로운 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믿음 없이 구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못 된 거 다 니들 탓이야. 니들이 믿지 않잖아. 의심 많이 하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 없이 드리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 완전히 믿는다라는 말을 들이밀면 이건 정말 나 다 믿어. 다 믿고 기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20세기의 그 1940년대가 되면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그 중에 이제 늦은 비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신유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랄 로버츠나 아니면은 무슨 윌리엄 브레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신유 집회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일어났어요. 특히 이제 윌리엄 브레넴은 막 집회를 하는데 이 뒤에서 이렇게 막 이게 원반이 하늘에서 떴어요. 그게 사진에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신가 보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거의 주님 동격으로 올라가고 엄청나게, 나중에 이분이 돌아갔는데도 그분이 부활하실 거다라고 믿는 그룹들이 이 브레넴파가 생겼고,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해진 사람이 이제 그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미국 그 오클라호마 털사에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을 세워요. 그리고 기도로 암을 고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랄 로버츠 오클라호마에서 제일 큰 병원을 짓습니다. 그 병원의 건물이 지금 63빌딩의 원형이에요. 최순영 회장이 그 오랄 로버츠 대학에 갔다가 그거를 딱 보고 이거 똑같은 거 한국에다 진 거예요. 그대로. 그게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오클라호마에 있는 모든 암을 고친 게 아니라 병원이 망합니다. 왜 그러면 그 동네가 사람이 몇 명 안 사는데 병원을 바벨탑같이 친 거죠. 그래서 거기는 모든 사람이 암이 걸려야 이 병원이 차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망해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도 팔고 나중에 학교도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잊어먹었어요 지금. 네.
의심하지 말라. 그 트렌드에서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그 유명한 그 신유 사역자, 여성 사역자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신유 사역을 하다가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난 사람도 있는데 안 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안 났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이 디바인 힐러라고 말하는 신유 사역자들이 영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 사람들한테 비난이 처음에 막 갔는데 한차다 죽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 니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난 거다. 분명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서 믿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간절함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은 거다라고 환자들 탓으로 가족들 탓으로 돌린 거죠. 예, 나쁜 놈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야 제대로 믿은 걸까요? 얼만큼 믿어야 우리 안에 순도가 100%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쉽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믿음이 요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이제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주로 참고하고 있는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백석대학교의 최영삼이라고 하는 성사학 교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선배님이신데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지붕 없는 교회라고 하는 야고보서 강해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이 말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이 없지는 안 된다.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부절이 상당히 번역에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러면서 이 뒤에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1장으로 그쵸 여기에 여기에 나오면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 품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뭘까? 의심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의심한다라는 말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라는 거죠. 이분이 그 본래의 함의를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를 풀어보면 특정한 A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리는 내 안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답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자기 안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지원을 해요.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게 자기 부모님 마음이야. 다른 학교는 안 돼. 꼭 A 대학이어야 돼. 그리고 이 A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죠. 얘가 몇 시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학원에 다녀야 되고 어떤 과외를 받아야 될지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과 만나서 언제 커피를 마셔야 될지 이런 게 쫙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아들 A대학 보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자기 안에 답이 있어요. 자기의 기도에 대한 문제 해결도 자기가 다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싹 깔고 마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주시는 것처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제 모 교회를.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갈등이 점점 생겨서 우리 목사님하고 더 이상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목사님께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러 가는데 제가 몇 번 드리러 갔다가 말도 못 끝내고 목사님한테 설득당해가지고 문을 나오고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 정말 제가 이번에는 진짜 교회를 떠나야겠다. 라고 했고 제가 이제 그때 신대원에 막 들어갔을 때인데 좋은 교회에서 오퍼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때가 제일 떠나기 좋은 때다. 예, 이렇게 청빙을 받았으니까 가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상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상황을 쭉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제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다 갖고 우리 목사님한테 통보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은 뭐 했냐면 목사님께 상의하러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그 얘기 듣고 아직은 교회 여러 사정 때문에 때가 아니니 내년 초에
교회 지금 문제가 잠잠해지면 내년 초에 떠나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또 이러면서 제가 또 제 얘기를 막 했고 또 목사님께서 그게 아니라 내가 알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1시간 동안 하시다가 목사님께서 나중에 정말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던지면서 이게 무슨 상이야. 통보지. 네가 다 결정하고 들어왔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교회를 떠날 거잖아. 그러면서 괘씸하다. 그리고 딱 나가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죠. 분명히 목사님께 나를 편하게 보내주지 않을 걸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제가 성도들이 목사님 한번 봅시다. 가슴이 이제 덜컥이죠. 상의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8알은 약간 그런 거죠. 다 결정이 되어 있고 저한테 통보하러 옵니다. 그게 저를 속상하게 할 되게 많아요. 왜 나는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왜 저 사람들과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지 못하고 혼자 그 어려운 시간을 혼자 겪게 하고 통보만 받게 했어요. 그건 결국 제 문제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문제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겼다면 문제 초기부터 같이 이 문제를 끌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 우리 목사님은 말이 안 통해. 저 양반은 어떤 분일 거야 라고 이미 그게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된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께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몇 해에 걸쳐 제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우리 목사님은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셨고 저를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쫓아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 그거를 받고 싶어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문제를 상정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도 내가 다 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종교적인 제스처를 취하듯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서 내 삶의 구비마다 단계마다 하나님을 나의 멘토로, 나의 카운슬러로, 나의 묘사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답을 구해가면서 삶을 연결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미 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나고 내 삶을 풀어가는 방식도 다 주체도 나고 해법도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나서 종교적인 의례 행위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야고보가 경험했던 당신 교회의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라고 도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 가운데 우리들의 이 믿음 없음, 그 다음에 지혜 없음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이제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신실한 줄 알았는데 나는 온통 내 마음에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우리 교회가 겉으로 멀쩡하고 쿨해 보였지만 우리 교회도 너무나 정말 피상적이고 껍데기 벗기면 다른 교회랑 하나 다를 게 없었구나. 그게 시험을 통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인내로 역사하셔서 그 나를 성화케 하는 그 어렵고 험한 과정을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3일 금식한다고 40일 작정 기도한다고 그렇게 한 번밖에 안 받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이렇게 하는데 다 이단이에요. 성화가 어떻게 3일 만에 되고 한 일주일 만에 되고 집회 하나로 끝나겠어요. 일생 동안 이루어져가는 철로 역정이란 말이죠. 그 험한 길을 견딜 수 있도록 해준 에너지가 성령에서 주시는 인내에 그게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풀어가십니까? 내 안에 있었던 이 지혜인 줄 알았으나 육에 속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하고 악에 속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 샬롬과 정의가 넘치는 그리고 자선과 양선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바꾸어가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 영적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 버튼 딱 누르면 띵 날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상처받고 이 타락한 나의 실체를 들고 주님의 저울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연약함, 그렇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은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실체를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 속에서 그분이 인격이시거든요. 그분이 인격체라고, 그분이 소통을 통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잠재우고 거기에 심장을 빼가지고 당신의 것을 끼우시는 게 아니라 당신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 그 답이 무엇일지를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 더 달려나가도록 하는, 그래서 점점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가는 성화와 성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위한 중요한 훈련의 도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 그 기도를 붙들어야 하고 씨름해야 될 이유는 그 기도의 과정이 우리를 저렇게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수술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고 저분의 것으로 바꿔 껴야 되기 때문에 저분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을 우리가 설득하기도 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진정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분과의 교감 속에서 담고 배우면서 내가 어느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게 하늘의 지혜로 나의 지혜를 바꾸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판기 누르듯이 교회 와가지고 2만 원 헌금하고 띵 누르면 이번 주에는 2만 원어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와요? 2만 원 넣는데 왜? 이게 기도가 아니라 곧다이 품었던 마음들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영적인 훈련의 과정, 그리고 그것의 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 사실을 알 거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화의 목적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드림팀이 아니라, 어벤져스가 아니라 죄인의 괴수들이 모였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한 커플 한 커플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도 늘 것이고 인프라도 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로 바꾸어가는 그 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목격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그 모습, 내 안에 그 모습, 예수를 닮아가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져가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는, 그것을 꿈꾸는 교회, 그리고 그것이 더디고 느리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 그게 백향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지혜가 없음을, 그 지혜가 온통 시기와 경쟁심에 불과한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 가도록 우리가 그 문제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다 가게 해달라고,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